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시면서 과학자인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에 이제 장로님으로 계실 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강력하게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각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게 앉아 있는데 너무 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막 고통스럽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되는데 성경을 또 막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못 읽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쯤 지나서 미국으로 이제 안식년을 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9시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펴들은 거예요. 성경을 펴들었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확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 순간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과 그 말할 수 없는 막 그 기쁨이 오면서 갑자기 몸이 이 솜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얼마나 이성적이겠어요. 과학자로서 이제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그 통로를 걸어본 거예요. 진짜 내가 몸이 가벼워졌나. 그래서 이제 통로를 걸어보니까 정말 이 솜털처럼 몸이 너무 가벼워지면서 자신이 죄사슬에서 그 무거웠던 모든 죄사슬에서 끊어졌다라는 것과 그 십자가의 용서가 확 오면서 막 온몸에 전율이 생기면서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의 저서 가운데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 자기가 이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고 사는 것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워진 물리적인 체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모든 성경의 모든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럴 그럴까? 대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체험이 충분한 게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지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념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을 물리적으로 실제 변화를 주고 힘을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예배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지?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이 자신이 사랑했던 성도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넉넉히 헤아리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랬겠네, 이랬겠다, 이런 감정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이제 이게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데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준 거 너무 기쁘다. 네, 내가 늘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싹이 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쓰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이제 바울 사도에게 성도들이 경력금을 보냈을 거고 필요를 좀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너무 기뻐하면서 근데 사실 전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안 돼서 못한 거지 지금 기회가 돼서 한 거라고 하는 것인 걸 내가 안다라고 헤아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뭐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풍부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놔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풍부할 때 잘 믿다가 하나님 붙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려워지면은 낙심이 돼가지고 또 놔버리는 사람은 이 어려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에도 어려움에도 다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서 배워진 건지를 오늘 말씀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3절에 있어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비결을 여기서 배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 정신력과 의지와 이런 것들로 막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탄탄하고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과 과장님이 이제 기도 오래 하다가 전도를 한번 했더니 뭐 단칼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 생활하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것도 대선배님이신 그 선배님에게 영적인 문제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는 그 예의와 이런 것들인데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탁 부딪힐 때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탁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멀쓱해갖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과장님 죽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고. 죽음 문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이제 있었던 건데 몰랐던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가난해졌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는데 그의 인생 51세에 죽으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완전히 너무 아프게 실패하면서 돌아갔죠.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의지나 수양이나 이런 것에 그 가능성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가능성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을 능력의 근원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럴 때 어떻게 생활하지? 이게 너무 두려운 걸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다 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모습은 잘 못하고 이거 두려워하고 이거 피하고 싶고 이런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에서 이 말씀은 항상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고 능력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데에 이 말씀이 인용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말씀을 막 부흥 강사님이 막 이제 선포를 하시면은 막 아멘을 막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멘 해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아멘 하면서 이제 돌아가곤 했는데 돌아가서는 그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은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모든 영역에 해당되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어린 시절에 그 말씀의 그 라인이 항상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죽어져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행을 했어요. 내 자아가 이렇게 이렇게 안 죽어지니까 매일 한 끼씩 금식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할 때는 좀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때가 되면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박수 받고 뭐 좀 힘이 들어가면 또 다시 새파랗게 일어나가지고 막 설치기 시작하는 내 자신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저의 모든 것에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면 될 수 있습니다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늘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 제목을 주는데 그냥 그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오늘 23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쭉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이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선포를 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가야 될 때가 됐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걸 기도하자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거 같이 항상 똑같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자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여러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속상했어요. 실망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이번에는 가서 이 말씀을 먹여줘야지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게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전주에 신방도 있고 또 제가 시간을 못 내니까 그럼 거기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예배를 드리면은 이 뭐 공간이 어디든지 그 숙소가 어디든지 옆에서 이게 한옥이니까 호텔은 전혀 들리지가 않는데 한옥을 이제 그거에 맞춰서 구하니까 옆에서 달그락거리는 옆방의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그냥 쫙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다 들어가야 돼요. 막 이게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뭐 큰 소리도 못 하고 옆에 막 관광하는 사람들이 잘 텐데 소리 찬양도 못 하고 뭐 말씀도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 신앙이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뭔지 알아? 하나님 닮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서 딱 여기까지 사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툭툭툭 밀린다. 이게 툭툭툭툭 밀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렇다. 근데 그 아이들은 새벽 기도까지 다 다니는 아이들인데 예배를 왜 안 드리겠어요? 예? 예배 다 드리죠. 근데 예배 시간에 안 빠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고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서 딱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점진적 성화로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온전하게 성화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기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와닿나 봐요. 뭐 다른 말씀도 했지만 이 툭툭툭이 그러니까 막 기도를 아이들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툭툭툭 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 야 신기하다 이런 수준이었다면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가족에게서 막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오열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체험인 거예요. 이게 관념적인 것은 그래 나도 그랬지 이런 거고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서는 막 문자를 보니 그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읽고 또 어제 또 한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물리적인 체험으로 오셔서 터치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한결같이 쭉 밀리지 않고 쭉 올라갈 수 있도록 내 의지는 수없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1절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오후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깊이 어떻게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 이게 맞지도 않는 얘기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엊그저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예배니까 예배 또 은혜 받고 가야 돼. 그것도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 오늘
사랑받으러 오세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좀 다가오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해 드릴게요. 사랑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 성도들이 이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내가 맨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은 뭐 별로 건진 것도 없네. 이거 말고, 어릴 때 말고, 이제 베이비 신앙 때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사랑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 사랑 충분히 받으셔서 행복하세요.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날 낮에는 자꾸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온갖 모든 걸 다 쏟아주시고 사랑을 받지 못했지. 그래요, 아버지. 그래서 그날은 온종일 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계속 그런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드려야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 감동을 드리고 힘을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 사랑 받으세요. 우리 사랑 받으세요. 오늘 사랑 많이 받으셔서 행복하셨어요, 아버지?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다음 계단으로 성숙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능력 주시면 여러분이 저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걸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우상을, 여호수아가 말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우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다 정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강하게 다가온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질긴 우상이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질기다. 이거 잘 안 끊어진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질겨가지고 안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요거만한 소리만 해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별것도 없어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별것도 없는 존재들인데 뭐 그런 얘기 좀 들을만 하지. 예? 여러분, 어제 저희는 이제 우리 교육자방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올렸어요. 아픈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교정하시려고 이렇게 보너스를 주시네요. 어제 낮에 계속 아버지, 이 가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제대로 된 종으로 만드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우리 종들이 다 알게 해주세요. 너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오히려 미안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으면 이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야. 감사해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을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이고, 고칠게요.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자기애가 너무 질겨서 우상이 돼가지고 조그만한 것도, 이게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돼야지 내가 원하는 게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요일에 구급기도를 마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2분 기도, 네가 이렇게 여러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구급기도 한다고 와서 그렇게 한 2시간 가까이를 기도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위드제에서 같이 나누고, 물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누기 전에 복된 말씀을 주고 꼭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의욕이 넘치는데 이게 다른 성도들에게서는 또 자꾸 이게 생각이 안 되고 이러는데,
부끄러워요. 저는 이게 뭐 오늘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냥 사적으로 나가고 이러는 건 부끄러워서 이번 주에도 씨름을 하는 거야. 주님, 이게 2시간 기도하는데 지쳤는데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벌떡 일어났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내가 이러다가 또 안 돼. 왜냐하면 지금 3번째 했는데 3번 할 때마다 은혜가 엄청 많이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 찬양까지도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2분 메시지를 주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깊이 은혜가 되는지. 이 세상에서 주님은 가장 아름다우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 아닙니까? 그럼 주님의 자녀같이 우리의 언어와 눈빛과 모든 것을 주님을 꼭 닮아서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로 쭉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만 오르시고 하나님만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나의 뜻은 틀리는 것도 많고 후회할 것도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실제감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할 때 너무 자신이 죄인인 거를 느끼면서 하나님, 저의 자아를 하나님이 밟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굉장히 실제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얼른 취해가지고 하나님, 저의 자아도 밟아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실제감 있죠? 왜 좋은 것들은 막 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던 게 되고 내 자신을 못 이겼던 게 이기고, 내가 안 해야지 되면서도 내 자신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고 후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능력 달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